네,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정말 잘 지냈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랑원 선생님 또 뒤에 있는 사랑원 선생님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4월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은혜가 4월 한 달 내내 우리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사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당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가장 처참한 사형틀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가장 처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저주받아 죽게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온전히 그 몸으로 다 받고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죄된 내가 죽은 죽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돌 무덤에 묻히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장사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묻힌 이 돌무덤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거기에 딱 무덤에 장사해 놓고 그 앞에는 아주 무겁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크고 무거운 돌로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돌무덤 앞에 로마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아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도 자지 않고 로마 경비병이 지킨 거예요. 와, 과연 이 돌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겁고 큰 돌을 옮겨서 문을 열게 하고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돌 무덤 그 입구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경비병들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눈을 뜨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저렇게 누워 있어요. 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크고 무거운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로마 경비병이 눈을 뜨고 지켰는데 이 일을 당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새벽 첫날 미명에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돌무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정말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아요. 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밤새 도망쳐서 이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지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된 걸로 속임수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부활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식이 막혔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만지게 하셨어요. 11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냥 저주받아서 심판받아 죽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정말 100%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그렇게 일해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은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믿어요. 이런 믿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목소리 크면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는 걸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데 과연 믿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면서 살고 있는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늘상 내 안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슬픔, 낙심 이런 일을 겪더라도 금세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날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 정말로 부활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으로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잠깐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살아 계시지,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이기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살아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의 생명력이 충만해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관계 때문에 또 용돈이 부족해도 힘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지, 그 날이 있지라고 기대하며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 그리고 부활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누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 다 모조리 모아,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사람들 다 모아,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막 선동했던 군중들을 다 모아, 그래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혼내주는 거예요. 나 죄도 없는 나를 너희가 이렇게 죽였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곳, 만난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게 만든 그런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고 가르침을 듣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와, 정말 우리가 아니어서 그렇지 저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눈을 똑똑히 뜨고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따라다녔다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살던 그 모습, 그 도시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라. 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때의 제자들에게 향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명령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고 어렵지 않고 그거 기도하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계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지까지 어떤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주일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요?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해서 믿지 않는 친구, 이웃, 우리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온 인류 역사상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온전히 그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안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힘들게 하고 죽였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모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가르침을 다 보고 듣고 했었던,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히고 죽게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안 따라다녔다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면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주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입술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생한 부활의 현장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시고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전할 수밖에 없도록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고 작은 힘든 모든 일들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어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아버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모든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